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내가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날이 추워가지고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터 이제 선택을 시작하셨을 것이고 또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딱 열었는데 많은 영상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뭘부터 봐야 되나? 그 중에 수많은 영상 중에 선택을 하셔서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겁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150번 정도 선택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여러분들은 수많은 선택을 하시게 될 건데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이 말씀을 이제 나눌 것인지를 선택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제목을 선택하는 것도 참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의 말씀이라도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어떤 주제로 이 말씀을 볼 것인지에 따라서 제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도도 나오고 바라바도 나오고 무리들도 나오고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나를 생각하면서 제가 놈놈놈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을 이렇게 또 묵상하다 보니까 또 이들의 선택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이 그 상황,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제목을 선택으로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적으로 한 150번의 선택을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데 이 선택들 중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사로운 선택도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뭐 먹지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입지 이런 선택들도 있지만 때로는 인생에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을 짓는 선택을 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호주에 살고 계시는데 이 호주를 오는 것도 정말 큰 선택을 하고 오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쉬운 결정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한 번의 선택과 결정이 나와 또 나의 가정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그 선택은 굉장히 큰 무게를 가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의 마지막 판결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앞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고
또 그 밤새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그 이들에게는 사형의 어떤 그런 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보내줬고 또 빌라도는 재판하기를 꺼려하면서 이 갈릴리 지역을 관할했던 헤롯에게 보내고 또 헤롯은 예수님을 능욕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빌라도에게 이 결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의 선택은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헤롯에게 보냈을 때 헤롯도 예수님을 능욕했지만 아마 그는 문서를 써서 보냈을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할 만한 죽일 만한 죄목은 없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어떤 그 상황인지에 대해서 변호할 기회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어떤 변호를 하시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사형을 내려달라고 왔는데 이 사형을 받게 되는 이 사람은 자신을 전혀 변호하지 않고 또 그 표정이 뭔가 억울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분노에 차 있는 모습이 아니라 또 평안한 모습으로 서 있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분명히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라고 결정을 하지만 이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명절이 되면 그 백성들의 청원에 따라서 한 명을 이렇게 특별 사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총독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려서 어루만져서 그들이 어떤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유월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카드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줄지를 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 보면은 없음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써 있는 성경책 있으신가요? 여기는 도대체 왜 없나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게 그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을 번역했던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요 본문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사본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한 구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 이제 없음이라고 표시해 놓고 다른 성경의 옆에 보면은 여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본에는 명절이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라는 여기 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음이라고 써 있는데 없음이라고 나오면 특별히 궁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18절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빌라도가 한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 바라바는 로마를 상대로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을 당할 상황이었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나름 영웅적인 일을 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죽일 제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하면서 그를 놓아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바라바는 어쩔 수 없이 또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넘겨줄 것인가. 물론 사람들은 바라바를 원하고 있지만
그 빌라도의 결정에 따라서 누구를 넘겨줄지가 정해지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바라바를 선택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택을 더 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라바를 넘겨주었는데 이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길래 그러는 것인가라고 반문하지만 사람들은 더욱 소리 지르면서 무작정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도 3번에 걸쳐서 그들을 타이르려고 했고 때리는 것으로 여기서 일을 마무리 지려고 했지만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참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형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로마 시민들에게는 쓰지도 않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라고 해도 굳이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내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는 군대와 함께 로마에서 파견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밀란이 나지 않게 사람들의 소요를 막는 것이었는데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드센 민족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특별히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또 종교적인 부분들은 또 인정을 해주고 하면서 잘 타이르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고 또 다른 도시로부터 사람들이 또 그곳에 와 있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도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지금 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밀란이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것을 수습하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것에 무죄하다라고 하고 사람들은 무리들은 그 피를 나에게 돌리십시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빌라도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이 빌라도는 그때 했던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 죽일 놈이 돼서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아무도 이 빌라도라는 이름을 이렇게 뭐 자녀들에게나 사람들에게 쓰지 않는 것을 봐도 참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빌라도의 이 한 번의 선택, 자신의 어떤 편의와 자신의 안전과 어떤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그 선택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가 좋아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서 바라바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바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행운이었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빌라도의 관저, 그 재판이 이루어졌던 곳에 가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감옥 지금 이제 그 바라바가 갇혀 있는 감옥하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재판장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생각보다 거리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재판을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 감옥에서는 충분히 그 소리가 들릴 만큼의 거리였다는 것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재미있는 상황을 상상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라바는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데 뭐 아침부터 새벽부터 막 소란한 겁니다. 사람들이 막 바깥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잘은 모르겠고 뭔가 큰일이 있나 보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말은 안 들리겠죠. 누구를 놓아줄까? 사람들이 바라바라고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들리니까 바라바가 그 안에서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이름을 왜 부르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바라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할까? 빌라도는 혼자 말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바라바가 잘 안 들렸겠죠. 그런데 무리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의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이 막 들렸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막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긴장을 했겠습니까? 긴장을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바라바 나오라고. 바라바가 이제 나는 오늘 이제 끝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덜덜 떨면서 옥을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풀어주면서 집에 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라바는 뭐 인생의 로또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리들은 바라바를 선택해서 바라바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무리들이 과연 바라바를 살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앞에 있던 상황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어떤 변호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 있는 말씀으로 빌라도에게 변호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을 상황으로 가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기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선택과 그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 이 바라바는 덤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바라바는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입어서 이런 인생의 로또를 맞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바라바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바라바만 로또를 맞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로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었고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그 은혜 가운데 초청되어서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님 로또 한번 맞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로또를 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바는 그런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었고 결국 이 상황들을 보면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선택을 했고 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할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다른 사형의 방법이 아니라 굳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야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리가 성립됐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이 아무것도 변호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그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그 선택이 바라바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덤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는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해나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